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가?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이 편지의 서두에 어떠한 내용을 쓰겠습니까? 먼저 대체로 간단하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왜 편지를 썼는지,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기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이런 편지의 형식과 이 서두의 내용은 동서고금이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한 형식에 따라 로마서 서두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장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지난 로마서 첫 강의 시간을 통해 그 서두의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먼저 문안 인사하는 내용을 보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님에게 매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임은 매일수록, 예수님에게 구속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것이 되면 될수록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과 이러한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 서두의 내용, 편지의 서두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왜 보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꼭 들으셔야 할 말씀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은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계획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려고 하지 않고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을 막으셨기에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여집사 베베의 손을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겠습니다. 10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를 정말 방문하고 싶은데, 당시 세계관 속에서 세계 최대 도시라고 하는 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선 더 분명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정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로마를 직접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차선책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 그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시 아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누가 보아도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길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알아온 질병에서 좀 건강을 회복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일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이 사업 잘 되면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잘 섬기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 쓰고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요. 돼지 머리 놓고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사업장은 잘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사업장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나아가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좀 삶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좀 자랑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취업의 문이 닫히고 결혼의 문이 닫히고 진학과 진로의 문이 닫혀서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 산다는 것을 본을 보이기는커녕 주눅이 들고 또 낙심이 되고 또 체념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기도하는 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 위한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막으셨고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끝나는 시점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반드시 나 로마도 가야겠어. 로마 꼭 가야겠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길을 막으셨지만 나 반드시 가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어요.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이루고 주의 일을 위해 살겠다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 감정으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런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 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반드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의 스케줄대로 아무 문제 없이 로마라는 도시를 방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어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그가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죄수된 신분으로 훗날에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소했기에 재판받을 것을 청구했기에 그가 물론 죄수된 신분이지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당시 네로라는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또한 만약에 그가 자기의 스케줄대로 아무 문제 없이 로마를 거리낌 없이 방문했다면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오늘 우리는 보고 듣고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기독교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사회의 개혁과 변혁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런 영적 거장들이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러므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당장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설교의 서두에 제기했던 오늘의 핵심적인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편지, 로마서를 썼을까요? 왜 로마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방문하고 로마 교회를 방문했던 목적,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직접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자 로마서라는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의중과 또 행보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이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따라서 이 복음은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방문하기를 원했던,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된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그래서 9절 말씀에 영적인 아비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 그들이 대견스러워서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보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미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를 쓴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생각해 보겠어요. 왜 성도가 복음을 듣게 되면 성도다워질까요?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복음을 잘 알고 듣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면, 복음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면 복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하려는 목적, 로마서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서신학자들과 많은 강해 설교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신령한 은사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 행함, 금 믿음, 병고침, 방언, 예언, 통역, 영분별 등 이런 은사의 예로 나와요.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또 열거돼요.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등 이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따라서 이 신령한 은사, 11절의 신령한 은사를 위와 같이 성령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 은사를 발견하게 함으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자, 또 이 신령한 은사, 11절의 신령한 은사의 또 다른 해석은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15절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간절히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가서 간절히 나눠주기를 원했던 신령한 은사가 따라서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러한 해석이 오늘의 복음주의적인 진영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뢰하는 해석이고 저 또한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기 원했어요. 그 여의치 않아 로마서를 썼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복음과 함께 살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까요? 이와 관련돼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를 여러분에게 찾아드리겠어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안위함의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몸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이게 안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복음과 함께 살게 되면 복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서로 간에 안위하게 된대요. 몸을 평안케 하고 마음을 서로 통하며 위로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고 은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게 되고 복음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복음을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말은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열립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면,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 이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요. 열리는 동시에 무엇으로 채워지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 나같이 못난 자를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분이 생명을 버리셨다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그 은혜로 충만해져요.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돼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심령이 환하게 열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져요. 다 쳐다만 봐도 좋아요. 교회 형제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쳐다만 봐도 좋고, 목사만 봐도 감사하고, 목사는 성도들만 봐도 감사하고, 집에 가서 남편만 봐도, 아내만 봐도, 부모 형제만 봐도 좋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져서 심령이 환하게 열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되면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 일터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리도 없고 상처를 줄 리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리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리도 없고 포용하지 못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것이 막 차고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를 않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게 되면 서로 몸을 평안케 하고요, 서로 위로하고 평안하게 돼요.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복음을 잘 알고 듣고 잘 마음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마음에 두시고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성경을 펴놓으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러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열어줄 것이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할 겁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할 것이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잘 믿는 구원받은 소문날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러 간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잘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가기를 원했던 목적은 하나예요.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로마서를 썼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간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로마서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복음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3절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또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해석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해석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복음을 계속 듣게 되고 복음과 함께 살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중에 두고 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신 분들 계세요. 무질서한 삶을 살고 가정도 돌보지 않던 분이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삶 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또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셨던 분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시는 것을 봤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사시던 분이 아주 선한 양심을 갖고 정직한 삶을 사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인생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모시고 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비교해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좀 다른 의미의 열매입니다.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졌답니다. 뭐에 빚졌어요? 전도에 빚이 있답니다. 영혼 구원에 빚이 있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더니 믿음이 견고해졌고요, 사람의 성품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이렇게 돼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커져서 나중에는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빚졌다, 거룩한 채무시까지 생기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음이 내 안에 이렇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내 심령의 제자리를 온전히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열망이 커져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이 없다면, 이 열망이 내게 없다면, 이 열매가 지금 시들시들하다면 여러분 복음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제대로 계시지 않는 거예요. 뭔가 지금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지 못하도록 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을수록,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를 맺으려는 열망이 막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 오실 때까지 찾으시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사시는 분들, 삶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 세상 근심 걱정에 억눌려서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 복음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하지만 복음은 불신자가 성도가 되고 불신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고, 성도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세상을 향해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